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애틀란타 사람들, 오늘 베다니 연합감리교회의 남궁전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그냥 훌쩍 가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신앙 얘기를 2편부터 해서 오늘 또 나누게 됐는데요. 네, 목사님, 목사님은 또 특별히 목사님으로서 시를 쓰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가 그냥 뭐 우리가 감성에 의존해서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님은 언제나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시다, 영적인 시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그 시를 쓰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어요? 언제부터 쓰셨나요? 시는 어려서부터 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춘천 출신인데 강원도에서 한번 4학년 때 이제 그 해에 그 우수작으로 동시가 당선이 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도 시를 썼고, 대학에 가서도 좀 그 시 철학과를 다녔지만 시 그런 그 동아리 모임도 참석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 나와서 정말 그 시를 다시 쓰게 됐어요. 예, 그때 몇 년 전에 하여튼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다시 시를 쓰게 됐고, 또 목회의 그런 어떤 정리, 또 목회의 어떤 그런 안식을 시를 통해서 이제 한번 생각도 정리하고 주님과 그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뭘 얘기하는가, 자연이면 대상이 자연, 또 교회 성도들하고 만남을 통해서도 시를 쓰면서 정리도 되고요. 또 기도를 시로 이제 이렇게 적게도 되었습니다. 옛날에 뭐 일기 쓴다고 그러면은 아침 7시에 일어났다, 이를 닦았다, 세수했다, 그 다음에 밥을 먹었다, 학교 갔다, 놀았다, 그리고 잠잤다, 뭐 이렇게만 썼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 일기를 꼭 써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일주일 그렇지 않으면 보름 그냥 몰아서 그냥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를 쓰시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를 쓰셨다고 그러길래 목사님이 그 춘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춘천 하면은 호반의 도시, 이게 늘 이렇게 옆에 달라붙어서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게 좀 있나, 춘천에서 그런 경치가 뭐 자연이 주는 그런 것 속에서 아마 그런 시상이 떠오르고 이랬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목사님이 그 예식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게 뭐 이제 베드로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사건이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런 사건, 바울이요. 그리고 요한에슬레 올더스케드에서의 회심의 사건, 뭐 이런 것과 같은 유의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예식장 사건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 조금 지난번에 이제 말미에 제가 그 감리사님이 자꾸 이제 그 교회가 할 일을 못하니까 이제 수레팅하고 널 보낸다. 왜냐하면 제가 멤버십이 아직도 늦어지니까 그런 가운데 목회가 이러다가 그냥 뭐 감독님이 우리 감리교 제도로 넌 그냥 뉴저지로 가라 하면 참 가야 되는 거죠. 예, 가는 거죠. 군대식이죠, 뭐. 예, 그래가지고는 그것이 외부적 동기로 참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가운데 하여튼 지난 2년 동안 참 어려웠어요. 뭐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 자신이 하루 아침에 이러다가 모든 게 다 정말 그냥 공중 분해되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가운데 올해 너무 제가 좀 안타까워 보였던지 목회협력위원회에서 목사님 안식월을 좀 가지세요. 제가 개척하고서 한 번도 안식월을 못 가졌어요. 제가 또 요청도 안 했고 21년 동안. 그 제 불찰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혼자 힘들어하면서 외부적으로 몸무게도 줄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교인도 좀 눈치챈 것 같아요. 목사님, 아직 우리가 여태 못 드린 건 죄송하지만 한 3개월쯤 안식월을 다녀오세요. 그럴 때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내가 쉬어야겠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한 달 반의 제를 저에게 주세요. 그럼 제가 좀 하여튼 회복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일부터 네. 6월 17일 날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16일까지 47일을 이제 안식월을 받고 이제 한국을 5월 3일 날 나갔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이제 그 갈 때도 이제 내가 영적으로 회복돼야지. 그러나 부담감이 컸습니다. 네. 그러면서 솔직히 그 영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이 착한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정말 또 도움이 안 되고 특별히 이제 설교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무엇보다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들었고 그래서 참 너무 그 설교 준비하는 것이 이분 새벽 기도에 한 뭐 10분 설교하는 거 가지고도 어떤 데는 아주 밤을 새도록 해도 이게 만족이 안 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 오랜 시간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변화되고 하나님 주님 못 만나면 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었고요. 그래서 어찌든지 살아와야 된다는 결단이 있었는데 또 그래서 이제 뭐 책도 가져가고 기도 운동 좀 다녀와죠. 계획은 많이 세웠지만 제가 한국 갈 때 우리 그 처가 그러더라고요. 그저 당신 좋아하는 형님하고 좀 쉬고 놀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담아 듣진 않고 아니 내가 살아와야지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갔는데 한국에 가도 똑같이 미국에서 기도하던 생활 할래도 안 되고요. 또 뭐 성경 읽을래도 그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5월 19일 날 한국에 가서 이제 처음 형님이 그 춘천에 계신데 예식장을 경영합니다. 처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장인어른이 좀 편찮아서 매일 병원에 가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이제 비로소 5월 19일 날 토요일 날 내려갔는데 형님이 이제 이제 아침에 같이 출근해서 예식이 여러 건 있으니까 11시 반쯤에 이제 손님들 많이 몰리기 전에 동생 목사 식사를 하지 이렇게 권면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 그 예식장업을 이제 아버지 때부터 시작했고 이제 형님이 한 30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데 춘천에서요? 아주 춘천에서 최고의 그 예식장이고 그걸 주님의 사업으로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름이 행복 예식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스페니쉬로 디아 펠리스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아주 그 사업을 하나님 사업으로 아주 재밌게 아주 정말 그 기쁘게 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는 신앙적으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촌 사람들에게도 예식 때만큼은 가장 기쁜 순간이 되고 음식이나 뭐 예식 순서들이 서울 수준 못지않게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이제 식사를 가니까 뷔페가 한 50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세계의 진미, 산의 진미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형님이 그 신경 쓴 게 다 보여지는데 이게 그 첫 예식이 벌써 끝난 분들이 벌써 몇백 명이 그 홀에 들어와서 이제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혼자 가서 이제 뭐 알래스카 연어 또 이제 뭐 그런 또 이제 사시미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걸 담아서 제가 혼자 앉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식사들이요 잠깐인데 우리 교인들의 얼굴들이 잠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얼굴들에 우리 성도들이 지난 2년 동안 제가 영적 침체기를 거칠 때 그 음식을 애들이 그 집에서 엄마가 그냥 바빠서 그냥 적당히 해줘가지고 막 이거나 먹어 하고 해줬을 때 아이들이 그걸 그냥 그 물리치지도 못하고 그냥 화나면서도 그냥 꾸역꾸역 먹는 그런 표정들 있잖아요. 그 얼굴이 잠깐 환상으로 뜬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한 30여 분을 부른 것 같아요. 예식장에서요? 다른 사람은 이제 막 장례식장도 아니고 몇백 명이 꽉 차가지고 즐겁게 뭐 LA 갈비도 먹고 계속 더 먹어라 다 훌이잖아요. 그렇죠. 기쁨이니까. 서울 수준이고 춘천 그 가격으로 아주 쌉니다. 뭐 그냥 뭐 잔치니까 뭐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이러는데 저는 그 음식을 보고 그 환상 때문에 30분을 어깨를 들먹이면서 2년 만에 처음 통곡이 터진 거예요. 정말 주체할 2년 만에. 2년 만에. 그 전에 정말 좀 눈물을 흘릴래도 안 되고요. 철회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뭐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정말 처절하게 노력했죠. 왜냐면 성도들은 매주 오잖아요. 새벽기도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그만둘 생각뿐이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성도들이 정말 좋은 성도들은 좋은 목사를 만든다고 그 2년 동안 내가 그렇게 적당히 주일 설교 뭐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에 잘한 설교를 또 해도 그것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성도들이 참아준 거죠. 목사를. 그러면서도 2년 동안 한 사람도 저 앞에 와서 항의한 사람이 없고요. 네. 나한테 막 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마음이 그냥 올 때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이런 착한 성도들을 어떻게 생고생시키고 어떻게 내가 목회지를 하지? 그런 가운데 온 거죠. 근데 하여튼 그 음식을 보면서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막 통곡이 터지는데, 하나님 정말 다시 이번에 정말 제게 목회지를 가게 하신다면 제가 가서 정말 이 산의 진비들을 통해서 이 시골 사람들도 서울 수준의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처럼, 인생에 정말 가장 기뻐할 시간을 음식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제가 가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 양식을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산의 진미를 제공하는데 제가 목회자의 역할을 정말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고 눈물 흘리면서 제가 다시 거기서 서운하고 서약하고 그러고 있는데 형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네. 무슨 일인가 하고.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만나기 전에 서울에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지금 안식오를 받고 왔다. 그러니까 형님이 우리 아버지 장로, 이제 우리 형님 장로, 우리가 2대째 그랑이요. 네. 그래서 야, 목사가 그럼 되냐? 성도들이 개척한 그 성도들이 꽤 오래 있고 그렇게 한데 그 목회를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더니 형님이 이제 수건을 주면서 야, 그 예식장에서 그럼 물으면 어떻게 하냐? 야, 눈물을 좀 닦아. 30분. 그러니까 더 눈물 나죠. 하여튼 30분을 형님도 지켜보고 제가 아마 끝날 때쯤 온 것 같아요. 하여튼 어깨를 들먹이고요. 저 아직 인정사정 보지 않았어요. 하여튼 막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안 들키려고 막 가리고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하여튼 2년을 참은 눈물이 다 쏟아지는데 정말 제가 예수님 만날 때 고3 때 그 눈물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래가지고 뭐 옷을 닦고 이러다 형님이 이제 손수건을 줘가지고 막 닦고 이제 그런 가운데 정말 그리고 눈물을 닦고 났더니요. 네. 세상이 달리 보는 거예요. 확 다르게요. 예, 그 예식장이 이제 교회야. 그렇지, 교회는 예식장과 같은데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축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고 살아나고 신나고 기뻐할 때인데 2년 동안 나는 맨날 찬밥이나 주고 옛날 밥이나 그냥 적당히 버무려 주고, 야, 이 성도들 너무 내가 고생시켰다. 이제 하나님 나 다시 가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내가 그저 그대 하나님 주시는 아주 그 오르게닉으로, 영적 오르게닉으로 내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제가 먹이고 하여튼 살찌게 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더는데 제가 목회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눈물 훔치고 일어나가지고 거기 저가 그 목사님과 아무도 모르고요. 또 우리 형 사장의 동생도 모르니까 팔 걷어 붙이고 알바생들하고 알바생들이 그 예식장 홀이 크니까 네. 한 2-30명이 거기서 다 지금 버스 보이 해가지고 이제 다 빨리 부엌으로 날라야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저도 그냥 알바생 돼가지고 이제 출해가지고 뭐 담고 그냥 콧노래하면서 기분 좋게 이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콧노래하면서 하나님 정말 다시 이제 보내면 내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가나 혼인잔치가 정말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다 질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옵소서.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제가 하여튼 오후를 계속 거기서 신나게 버스보이를 아주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네.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첫 번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식장에서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잔치집에서. 예. 그게 아주 와닿네요. 예. 그 우리가 목회자면서도 또 크리스찬으로서 눈물이 내 눈에서 나와야 될 때 나오지 못하는 건 아마 메마른 그런 어떤 심령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같네요. 2년 동안. 2년 동안 눈물 한 번 못 흘렸어요. 얼마나 이건 저주죠. 이건 정말 이건 심각해요. 누구 보고 단지 2년 눈물 없이 살라?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눈물이 있다는 것이 자신을 정말 쏟아놓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값진 거죠. 값진 겁니다. 눈물이 뭐 어떤 눈물이든 간에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눈물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뭐 회개의 눈물도 기뻐 받으시는 거고 또 감격의 눈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그런 사랑을 푹
혹시 그것에 네. 적셔서 나오는 눈물, 네. 그것도 그렇고 네. 또 내가 이런 사명을 가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눈물이 있을 텐데요. 네. 어떻게 보면 아픔과 고통의 눈물도 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목사님이 그 당시에 예식장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의 뭐 목사님의 그 교회의 상황이라든가 목회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어떠셨어요? 핑크색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블랙 같은 색깔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그렇게 혼자 이제 영적으로 디프레션에 빠져 있으니까 성도들도 숨지고 있는 거죠. 목사 눈치만 보고 말은 안 해도 말은 못 하고 우리 교인들이 점잖하고 다 저를 닮아서 좀 착해요. 예, 그래서 되게 오래 계신데 하여튼 그렇게 제가 죽을 쓰는데도 한 번도 설교를 시비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밥 좀 달라고 얘기 안 하고요. 죽을 그냥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힘들 때는요 사무실에 가서 그냥 예배 끝나고 진교실에 가서 제 오피스에 있으면 밖을 못 나갔어요. 그 정도였어요. 심각했습니다. 그 성도들 다 나가면 눈치 보고 집에 가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성도들 아무 말 없이 그저 예배 시간에 찾아와주고 또 그냥 뭐 자기들 문제 제가 어떤 상황이어도 그냥 또 상의하고 그럴 때도 제가 간신히 이제 목회자의 일을 때우면서 지나온 거죠. 2년 동안. 예, 그래서 교회는 때운다고 하는 말 표현 자체가 때웠죠.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예. 교회가 성장은 못 되죠. 그냥 성도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자기들 문제로 또 여러 또 가정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고 또 그러니까 교회 또 여러분의 활동이 이제 아주 축소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건 정말 내가 가서 이 착한 성도들 너무 고생시켰다. 내가 하나님 기회 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회 2기를 살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2기를 이분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다하겠다. 또 우리 형님이 정말 그분의 그 삶의 철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딴 거 아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남 행복하게 해주자. 그래서 예식장 그 상호도 이 행복 예식장이었고 그 디아펠리스도 행복한 날입니다. 예, 그래서 나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받으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가서 성도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정말 그 양식만큼 최고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정말 그 순전한 양식을 전하는데 내가 하여튼 내 그 사력을 다하리라 그런 생각이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품 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런 것들은 핑크색으로 하고 핑크색으로 다 해서 그거를 핑크색에다가 쓰래요. 그리고 좋았던 것들은 블랙에다 쓰래요. 그리고 우리가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예, 좋은 거는 핑크로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거는 블랙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어렵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근접해져가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핑크색에다 쓰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씁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게 아닌데 가치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하더라. 목사님이 그 목회의 외적으로나 뭐 감사님은 이제 뭐 너 딴 데로 보내겠다. 그럼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고 또 뭐 내 자신이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완전히 사람도 성도까지도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오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땜빵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때우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 뭐 아주 찬밥 맨날 준 거나 마찬가지고 삐쩍 마른 밥이나 주고 반찬도 그런 거 주고 맨날 그런 시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목사님의 이제 남은 목회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 쓰시기 위해서 예식장 사건을 허락하신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그게 저는 그 대개는 그 전에는 한 달이나 좀 한 달 반이나 또 백업 되는데 네. 길었어요. 2년 동안. 그러면서 제가 깨어나서 보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 갔다 와서 몇 분들하고 이제 목회자 모임 때 이걸 얘기하니까 목회자들이 다 동감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그런 문제 속에 빠져 있고 그런 디프레션을 지금 이제 아직도 그렇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 더군다나 이민교회들은 더 하죠. 네네. 이민교회에서는 번아웃 돼가지고 예. 뭐 혼자 일어서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주저앉을 때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은 거지. 맞아요. 그렇게 혼자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예, 예. 참 교인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할 때 좋은 교인이 좋은 목회자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든다, 교인 만든다 하는 거를 보통은 그랬는데 목사님에는 그게 또 다른 면이네요. 예.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이제 시를 쓰시잖아요. 네. 이제 단적으로 시를 쓰시는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쓰셨는데 이 이후에는 좀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시를 한 자도 못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희들은 주로 칼럼을 이제 그 목회자 칼럼으로 쓰게 돼 있는데 2년 동안 한 줄도 못 썼습니다. 시상도 말랐고 제 영적인 그런 그 모든 게 말라버렸네요. 말라버렸죠. 기근이네요. 예, 그래서 남의 그걸 그냥 이렇게 발주해서 집어넣고 했죠. 그러나 이제 6월 17일 날 돌아와서 이제 계속 또 하나님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갖게 된 생각을 시로 쓰게 되고 또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 그것을 시로 쓰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요지는 다시 이제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기보다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고. 제가 2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요번에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식장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귓구멍이 열리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이렇게 접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전할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근본에 다시 좀 내가 아주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고 소원하고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뭐 갔다 와서 달라진 것은 옛날엔 원고 설계 아주 한자도 어려울 땐 정말 한자 틀릴까봐 겁내면서 그냥 읽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또 현장에서 주일날 주시는 것을 더 기대하면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됐죠. 원고는 준비하지만 원고에 이제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주실 말씀을 소원하면서 전하니까 제게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전에 받지 못한 은혜를 입어서 아주 이분들이 조금 얼라이브해지고 지금 행복의 그런 그 더 높은 지표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심의 역사가 계속되고. 그래서 시도 저는 시는 뭐 시인이라서 시를 쓰는 게 아니라 목회의 여가를 통해서 목회도 정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정말 뭔가 누구를 위해서 목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시를 써서 좀 설계해서 못한 것을 누군가하고 나눌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시대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동료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응원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시가 이제는 한국 갔다 와서 지금 130편을 썼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3개 듣습니다. 그러시군요. 목사님, 우리 이제 시를 쓰신 거, 그 이후에 시를 쓰신 게 있죠? 한 편 지금 낭독해주고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요. 한번 그 다른 것보다 이제 제가 지난 8월 셋째 주일날 21주년 기념식을 기념 주일을 지킬 때 칼럼에다 쓴 시가 있습니다. 2018년 새 베다니 교회.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베다니 교회는 통곡의 집, 개척자의 아픔이 있는 곳, 매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서름이 있는 곳, 이민자들의 한 신분 문제로 뼈아픈 눈물을 쏟는 곳,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라고 방황하는 가족들의 쉼터, 타주에서 막차 타고 내려온 자들의 대합실, 기러기 가족들의 가슴앓이 사정들이 기도의 향연이 되는 곳,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곳에서 디아스포라의 눈물의 기도, 통곡의 간구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은 이제 과거였습니다. 과거도 계속 진행되겠지만 새 베다니 교회는 기쁨의 집, 개척자들의 꿈이 가을 능금처럼 익어가는 곳, 부흥과 선교의 배너가 항상 휘날리는 곳, 썩는 미랄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곳, 훈련과 파송의 퍼즐이 맞춰져 주님의 대위임 명령이 성취되는 곳, 낙심한 자 방황하는 자들이 다함이 없는 생명수를 마시고 일생의 GPS를 파악하고자 새롭게 달려가는 곳, 생존을 넘어 성숙으로 위기를 넘어 큰 진보를 보이는 하나님의 집, 글로벌하고 글로컬 시대에 모든 세대를 책임지겠다는 하늘의 사령부, 새벽부터 분주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의 결단과 헌신으로 거룩한 지성소의 휘장문을 짜는 아버지의 집,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순결한 신부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신부 대기실입니다. 네. 목사님,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애틀란타 우리 교우님들, 우리 CBS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틀란타에 사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아틀란타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저의 목회지에 또 개척이고 또 마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부족한 종을 살린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정말 그 뜻을 이룰 텐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뜻과 그 높은 이상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보이고 드러내시고 또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교회로 더욱 행복하고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나누면서 귀한 하나님의 은총과 선교의 그 완수가 저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을 통하여 있어지기를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베다니 연합감리교회의 남궁전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식장에 있었던 그 회심의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남궁전 목사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예비하심 속에 이제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남은 사역 감당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